6절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왜 할머니는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있는 것처럼 또 크리스마스 카드, 요새는 이제 다 전자카드로 이렇게 보내지만은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그런 행사라든지 또 모금하는 그런 일들, 구세군을 대표해서 많은 구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큰 대목을 보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또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을 할지라도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절을 보고자 몰려드는 그 수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빠뜨리고 빼먹고 행해줄 수 있다는 데에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가 주로 뭡니까? 평화라는 얘기죠. 평화, peace.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 대통령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중요치 않고 일단은 다 평화의 메시지다, 그렇게 평화를 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 중에 가운데서도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전쟁을 멈추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돌아 있었죠. 바라건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한 지 지금 열 달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1953년도 휴전 협정이 맺어진 그런 이후에 우리가 벌써 69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지금 휴전 중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평화협정 혹은 종전협정을 맺고자 얼마나 많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맺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그것으로서 남북한이 더 이상 전쟁을 안고 또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되겠는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항상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침공합니까? 그러다가는 되치기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라고, 힘이 있어야 전쟁도 그 평화도 보장이 된다는 그런 우리가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말세에는 점점점 전쟁이 더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만든 모든 그런 평화협정이라든지 또 평화의 그런 기구, UN 기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협정이나 기구가 과연 우리의 그런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평화는 그 어떤 기구나 어떤 협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Jesus Christ, Jesus Himself is our peace.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peace다,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Himself is our peace. 예수님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평화이시다, 화평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을 허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인간 사회의 그런 막힌 담도 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담이 무엇인가, 가장 그 오래된 그런 장벽이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이전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이건 사람도 아니고 개나 돼지 취급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 오래된 그런 이런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하나되게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바로 new man, one new ma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막힌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 그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런 담들을 다 헐어서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요, 위장의 그런 위장 평화요, 거짓 평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남북 간의 그런 대결 가운데 상태에 있지만은 이 남북 간의 진정한 그런 이 평화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러한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그런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시 또 잊지 말고, 무슨 뭐 정치적인 그런 평화 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 사이에 막힌 담들이 진정으로 헐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들이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 그 매개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래는 인간의 손을 잡아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십시다라고 하면서 화해를 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이런 그 진정한 그런 화평의 이 화목의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는가? 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해산날이 가까운 그런 차에 그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관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 여관에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거처하는, 가축들이 거처하는 그런 헛간에 이렇게 거기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건데, 여기 재밌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니, 여기는 왜 첫 아들을 바로 예수님을 싸서 구유에, 짐승들이 먹는 그런 먹이 구유에 거기다 뉘었는가? 그 이유는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그 당시에 그 여관에 있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여관이 꽉 차가지고 있을 방이 없어서 헛간에 이렇게 내몰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만이 그런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할 만한 그런 공간이 인간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구세주로 오신 그런 예수님,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런, 인간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이, 마음의 룸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짐승들이나 거처하는 그런 헛간에 이렇게 몰아넣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포스트 잡지에 윌리스 펄링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에서 성탄극 연극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은 성탄극이라 해서 이렇게 많이 연극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펄링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 베들레헴 여관에 그런 주인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와가지고는,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좀 방이 없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펄링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맡은 여관집 주인 그 역을 잠시 잊고서, 그렇게 급하세요? 그러면 내 방이라도 줄 테니까 내 방 쓰세요. 나는 아무 데나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연극이 중단이 되고, 중단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그걸 선극을 보는 그런 교인들이 다 박수를 이렇게 펄링에게 보냈다는 그런 일화가 여기 가이드 포스트에, 유명한 잡지죠. 그래서 여기에 실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만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따뜻한 아랫목이나 또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병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고, 정말 아무리 그런 인간들이 대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막 출산하는 그런 그 임산부를 아무리 방이 없기로서니 이렇게 가축들이나 거처하는 그런 헛간으로 내모는 그런 인간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누구라도 우리는 아무 데서 자면 되니까 우리 방에 오십자라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길거리 가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온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협조하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신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참 초라한, 그리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푸대접당하는 그런 그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방이, 사람들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관주의만 탓할 것이 아니고, 자, 메시아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종교주의자들은 어땠는가? 동방 목사들이 큰 별을 보고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그들이 그냥 별만 따라가면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국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별만 따라가지 않고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왕으로 태어나는 그런 왕자면은 왕국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그 좋은 생각이 항상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왕자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국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별만 따라가면은 별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텐데, 가다가 인간적인 좋은 생각,
맨스 굿 아이디어가 항상 인간의 좋은 생각은 뭐라고 멸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 많은 그 당시에 그런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음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에 맞을 때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인간적인 좋은 생각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동방박사들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라면은 어떻게 그들이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우리가 몰라봤었는데, 아니, 동방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상하고 여기까지 오다니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뒤쳐다 보니까 과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것이 그 명시된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되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바로 미가서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뒤져보면서 이렇게 미가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발견했으면, 이렇게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베들레헴 작은 고을인데 그 베들레헴을 다 뒤져서라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알았어야 되는 것이고,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귀찮으면은 그냥 동방박사들 따라서 같이 가면서면은 바로 메시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죠. 이 성경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으면 그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해야 될 일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푸대접을 당한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무시와 천대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종종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왜 그들도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인가?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왜 기뻐하는 것인가? 아마 이 역사의 그런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위인의 탄생일을 기록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갓난아기 출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세에서 올해 2022년도 1분기에는 0.86명, 또 2분기에는 0.75명, 6만 명 밑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출산할 아이들의 그런 숫자를 대충 2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면은 지금 고령층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미국도 옛날에 한동안 몇 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이 백인들이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족을 이렇게 저기 한 거 아니지만 멕시칸들은 막 한 가장이 이렇게 많이 낳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식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이렇게 백인들이 아기를 낳는 더 많이 낳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러다가는 나라의 미래가 장래가
결단코 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가는 그 일이 우리의 주된 미션 가운데 하나인데, 아기를 낳지 않고 어떻게 확장합니까? 사람을 늘지 않고 우리가 확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낳고 번성하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하지 않고 한다면은 이게 또 숫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온 동네가, 지금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주일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들이 점점 쇠퇴기를 겪고 있다고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기를 낳는 가정을 위해서 신생아를 낳는 그런 가족들에게 국가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주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많은 그런 돕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는 것인가? 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아기, 이 정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아주 안 됐다는 그런 식으로 성탄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정말 초라한 그런 안쓰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 말씀에서도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기, 성탄절은 그냥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는 거기서 멈다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그 사람이 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신문에 아기 예수님이신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가, 양자택일의 그런 시리즈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설교도 했고, 또 신문에 이런 그 칼럼으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기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아기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는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성탄절의 의미가,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렇게 푸대접당하고 이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말씀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바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인간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의 모든 그런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린아기 예수님은 마냥 그런 상태로 있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탄과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로서 서신 분이시다. 또 그분으로서 지금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신 거기 때문에 바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영광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할까요? 어린 아기 예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또 구세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결국은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냥 중재만 서셔서 서로 화해시키는 그런 중간 매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자원하여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또 우리 사이에 또 막힌 그런 모든 담들이 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나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시고 또 지금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언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런 제사장으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그게 정말 성탄절을 성탄절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한 그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아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또 핍박을 당하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바로 뭡니까? 바로 재림 때에는 이런 죄와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또 와가지고 또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대신 죽으셔야 되고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최후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심판이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심판이냐, 아니면 영생이냐는 것은 나중에 최후 심판대에 가서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에게는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마치 요한집에 방이 없다고 한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방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이미 거기는 생명이 없고 심판만 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초림 때는 얼마나 누추한 모습으로, 천대받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다 죽이려고만 했던 그런 그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정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저 그 들에서 양치는 그런 목자들이나 알아보고 동방박사 몇 사람만 알아보고 그런 정도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오심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말씀에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하나님의 능력, mighty angels, 그런 그 막강한 그런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또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재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바로 이미 죽은 자들도 다 함께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이 정말 나팔 소리 부르면서 이렇게 정말 모든 천사들과 함께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시는데, 공중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휴거해서 몸도 없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또 먼저 간 그런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정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지, 그저 어린아기 예수님을 아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말씀에 그 후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 아니고 사망이다. 사망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엇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하니까 더 이상의 이제 죽음이 없는 거죠. 이 죽음만큼 얼마나 강력한 그런 파워 있는 그런 세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죽기 싫어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죠. 그만큼 이런 죽음은 강력한 것이고 죽음 앞에는 장사도 없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이제 이기시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또 섭섭함과 그런 아쉬움과 눈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멸하신다. 더 이상의 그런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짜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 말로써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에 이렇게 또한 전국 환송식 예배에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떠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합니까?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 또 이미 참 세상을 떠난 그런 식구나 성도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지만은 그 아기 예수님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이신가? 아니다 얘기.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고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또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이지 아기 예수님만 섬기고 그렇게 축하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이 아기 예수님에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이 성탄절의 의미는 없다. 성탄절의 의미는 진정한 그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선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장차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서로 위로하고 이것이 그래서 정말 기쁜 것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될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천대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대를 받으며 이렇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셔야 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존재가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치료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런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 통치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정말 점도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게 되며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저렇게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또 고백하며 또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정말 이 성탄절이 성탄절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런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믿고 또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정말 참다운 그런 평화가 각 개인마다 교회와
또 사회와 나라마다 임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